네, 오늘 본문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추수하는 날을 보통 가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하는 날이 가을이 아닙니다. 그 6월에서 10월 사이에 아주 무더운 계절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얼음이라는 단어가 그 셀레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끔 내리지만 한번 내릴 때 많은 눈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 덮인 헬몬산을 여러 각도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눈이 팔레스틴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산 그리고 헬몬산의 눈은 그 여름에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여름철에 그 음식을 차게 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무더운 날이 되면 그 헬몬산에 있는 눈을 그 맛을 가미해서 냉수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시원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된 영어 성경 더 리빙 바이블에서는 리프레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 마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날을 가을로 연상하는데 이 성경이 탄생한 중동 지방의 배경을 비춰볼 때 이 추수하는 날은 가을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답답할수록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더운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된 사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을 보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의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리더는 스데바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스데바나를 표현할 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첫 열매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성경학자들은 이 스데바나를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핍박을 했겠죠. 그러다가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섬기는 일에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개척될 때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개척 멤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권위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떠한 그 의지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스데바나는 그 부족한 것을 보면 보충하였고 채웠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이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한 점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한 점을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면서 헌신하면서 채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5명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또 15명은 무조건 반대하고 불평하는 사람, 나머지 70명은 그냥 다니는 성도들, 뭐 좋고 나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성도들이 7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15%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성도분들이십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십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생각을 해도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구 목사님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점을 보면서 기도하고 충성할 때 지금까지 53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완 좋고 잘생긴 청년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그 처녀를 데리고 올 때 암소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얼굴이 예쁘면 암소 2마리, 더 예쁘면 암소 3마리, 정말 기절할 정도로 예쁘면 암소 4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인 일인지 이 자니 링고가 외모가 굉장히 힘들고 못생긴 아내를 데려오는데 암소를 8마리를 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인근 사람들이 자니 링고가 겉똑똑이고 아주 팔푼이라고 놀리면서 키득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를 찾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왜 암소를 8마리나 줬냐? 그랬더니 자니 링고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총각 시절에 빨래터를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너는 시집 올 때 암소 몇 마리 받았냐? 나 1마리, 나는 2마리 받았는데, 그러니까 1마리 받은 그 여자가 기가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3마리 받았다고 하니까 그 2마리 받았던 여자가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4마리 받은 여자가 오니까 그 빨래터를 평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니 링고가 생각할 때 이 여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암소의 마리수로 평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1마리도 아니고 그냥 몇 근이면 될 외모인데 8마리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니 링고의 아내가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근데 전혀 소문과는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걸어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암소가 8마리 걸어오는 것처럼 우아하게 걸어왔다라는 거죠. 그때 자니 링고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남편이 살 수 있는 가장 싼 값으로 자기 부인을 샀다는 것은 여자에게 평생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된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때 제 아내는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고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8마리가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자기를 가꾸고 관리를 하면서 우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 다짐하시면요. 그냥 암소 8마리 헌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스데바나와 그 동역자들과 같이 그 어려움을 보충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익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에는 시원하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그 16절에 보면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리프레시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포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인생을 거의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1차, 2차 감옥 투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동안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뿔뿔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는 같이 동역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도 바울을 하나씩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떠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지목하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둘씩 바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아주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쾌하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는가?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만났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는 지금의 트르키예죠. 그 로마는 이태리입니다. 지금 트르키에서 이태리를 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그 로마에 갇힌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문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정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될 때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자주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포르는 바울 곁에서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포르를 축복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마치면서 그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 이 오네시포르를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민 오네시포르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 물질적 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오네시포로는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오네시포로에게 문안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포로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기쁘고 유쾌했다라는 것이죠. 기뻤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생각해도 그 사람과 함께 동역했던 것만 기억해도 너무나도 유쾌하고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목회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 여러분들 되십니까? 이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뻤던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일평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집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 시험에 눌려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날마다 이 몸된 아름다운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시면서 섬길 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교회를 가꾸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서 주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충성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생명다해 헌신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